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64페이지, 신약 16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고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겉보기로는 부를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매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근근히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같은 교회에 속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그런지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의 딸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그녀를 강대상 위로 불러서 꿇어앉게 하고는 두 손을 함께 꼭 잡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울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과 안식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자매님이 흐느끼 울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 30분을 울었는데 30분을 울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자매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임한 안식이 그 자매에게 임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능력을 아는데 우리 가끔씩 혼돈과 좌절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왜 하나님이 잠잠하신가? 이걸 생각하면 갑자기 혼돈이 일어나고 마음에 좌절도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과 좀 앞에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그런 의문 속에 빠졌던 적이 한 두세 번 인생을 통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질문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도 자기 앞에 잠잠하게 계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르짖어도 잠잠하시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에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체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 대해서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낙심될 때, 실망이라는 감정이 하나님께 대해서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때이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엄청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했던,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였는데,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기 직전에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한 거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머무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유하시다 이 말은 머물렀다 이 말이죠. 오셔달라고 했을 때 바로 가셨으면 나사로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구나 개인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지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무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며칠만 있으면 바로 냄새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그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있는 바위를 드러내라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어떻게 사람 시체를 두냐면은 이 바위에다가 큰 동굴 같은 걸 팝니다. 동굴을 판 다음에 시체를 거기 두고 앞에다가 동그란 큰 바위를 이렇게 굴러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옆에 사람에게 이 무덤의 바위를 옆으로 치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온몸에 천을 감고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그 유대 전체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은 이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이 냄새 씻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바빠서 이틀을 머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머무셨어요. 왜 그럼 이틀 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는가? 이틀 더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틀을 더 침묵하셨는가? 15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여금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 그 능력의 차이가 어떤 게 더 큽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면 그 능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 더 믿고 싶겠어요? 덜 믿고 싶겠습니까? 더 믿고 싶겠죠. 예수님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이틀 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완전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살려줌으로써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죽은 시체도 살릴 수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이틀 침묵 기간이 있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침묵 기간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 기간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시체를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침묵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뜨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대망했던 메시아가 그 침묵을 깨고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지옥에서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침묵을 깨고 드디어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한 명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딱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그 200만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과정에 관심이 많으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당장 원하는 것을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그것도 빨리 얻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빨리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만큼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사람에게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성경 인물들 보면 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입니까? 25년. 25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들 하나 딱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13년. 13년 다음에 노예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10년. 침묵.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체득. 체득이 뭡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온 몸으로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 뭔가를 체득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그 결과를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동생이 죽는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 하면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에게는 부모님이 벌써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요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남자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뭔가를 체득해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로 하여금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체득하게 하고 싶었어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과정, 실망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이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체험한 것 없이, 영적 세계를 체험한 것 없이 그냥 결과만 쉽게 덥석 얻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또 허물어집니다. 내가 달란 대로 덥석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보조자,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줘야 될 나의 보조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신과 나의 위치가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달라 그런다고 바로바로 해주면은 그 자녀가 잘 될까요? 버릇없는 아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역경을 이기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아이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쉽게 얻는 버릇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세상은 쉽게 얻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얻는 게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해야 뭔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필요한 게 달라 그러면 어떤 기다림의 기간을 꼭 둔 다음에 그걸 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침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를 이제 체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체득해야 될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필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확신하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체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지방 출신의 한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요청에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구박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지 않다. 그녀는 이 자아가 모욕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그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주님께 나가서 저는 어떻게 대해도 좋습니다. 제 딸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주님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를 다 말하신 다음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녀가 원했던 그 결과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버리는 혹독한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지어주신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강한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를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인내를 거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참 믿음의 대부분은 인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체득해 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죠. 저도 고3 때부터 아주 제가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아주 몸에 심한 병이 걸렸어요. 의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 심한 안통, 두통, 온몸의 무력증으로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절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단어는 좀 나이가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절망이 무슨 뜻인지 그걸 그냥 알아버렸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몸을 서서히 한 4, 5년에 걸쳐서 서서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보던 성경을 매일매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성으로하는 기도가 이제는 그 마음이 실린 기도, 내 감정이 실린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저는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만족도 중요시기지만 내적인 성장을 또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정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 침묵의 과정, 실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언가가 체득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사람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냥 있다가 이틀이 넘은 후에 나사로 집에 왔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도 23절에서 말하죠. 32절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약간의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주님이 그때 제가 와달라고 했을 때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때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제가 고통당할 때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제가 고통당할 때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제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도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었다.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오신 다음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고 또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으면 하나님도 같이 고통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받는 아들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예수님이 고통 안 받으면 그 고통을 받아내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받으면 하나님은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받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똑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고통을 계속 그냥 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에 대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리아 귀에 들어갔겠죠. 예수님이 그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전갈하는 사람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말을 꼭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성 또 하나님 아들의 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시각각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나사로에게는 병이었지만 여러분에게도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나사로에게도 병이 온 거죠. 우리에게도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꼭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일 때문에 내 가정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일이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작용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 일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뭔가 나를 죽일 것 같은 어떤 것이 다가올 때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병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주님의 손에 꽉 잡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에 끝이 납니다. 주님은 딱 이 일만 그리고 바로 오셔서 원래 계획했던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물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한국에 보면 예수원을 경영했던 대천덕 성공의 신부가 계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선원을 했습니다.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배를 운영했는데 배 선원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배 키를 맡고 있었습니다. 배 키는 운전대죠. 배 운전대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배 키를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는데 배가 곧 산에 부딪힐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배가 그냥 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님한테 선장님 배가 산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님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무섭게 외쳤습니다. 그대로 똑바로 가. 그래서 그냥 하도 무서워, 하도 소리를 크게 질러서 똑바로 그냥 가만히 갔습니다. 배가 부딪힐 것 같았지만. 근데 한 1, 2분 정도 더 간 다음에 갑자기 또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지금 오른쪽으로 90도를 틀어라. 그래서 바로 그때 90도로 확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휙 살았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급을 잔뜩 집어먹고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배를 틀었으면 보이지 않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선장은 그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라고 해가지고 딱 그 지점이 되니까 그때 90도를 탁 트니까 배가 안전하게 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목표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떨 때는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다 틀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꼭 가면은 죽을 것 같은데 산에 부딪힐 것 같은데 왜 계속 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파도가 밀려오고 고통이 와도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때다 말씀하실 때 모든 침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드디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 이것을 내서 나는 죽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진행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